본문의 말씀을 들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을 보면 이 배경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라고 이런 구절로 시작을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중에 마지막 해 예루살렘의 방문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무래도 다른 때보다 마지막 해에 예수님 어느 때보다 많은 일을 하셨을 테고 또 그만큼 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본문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배경 속에서 일어난 일이죠. 예수님은 이른 아침에는 정기적으로 성전 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또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또 저녁에 되면 도시 동쪽에 있는 감난산에서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어떤 우리처럼 쉬고 먹고 육신적인 삶보다는 철저하게 주님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또 하나님과 깊은 그 교제에 집중하셨던 것을 우리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하루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3절, 4절, 5절을 보면 다시 이렇게 기록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었을 테고 또 우리는 설교 말씀으로 또 성경으로 글로 접했으니까 그렇지 잘 알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최근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고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성 인권이죠. 여성 인권. 한 번은 TV를 봤는데 이 여성들이죠. 그들이 이제 히잡이었죠. 원래 히잡 이렇게 머리에 그 까만 스카프 정도를 이렇게 두르고 다니다가 탈레반은 부르카라고 합니다. 다 씌우고 눈만 살짝 남겨놨는데 눈도 검은 망으로 이제 씌워놔서 얼굴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부르카를 이들은 이제 원하는 거죠. 근데 부르카를 입지 않은 그 여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여인들을 잡아다가 봤는데 우리 같으면 뭐 범죄다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수갑을 채우죠. 수갑도 아니고 여인들에게 이제 짐승처럼 쇠 사슬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데려가는 모습을 종종 봤습니다. 유튜브 같은 데서는요, 이 무슬림들이죠, 이슬람교도들이 여인들에게 간음범이죠, 간음범들을 잡아다가 공개적으로 처형하는 그런 죽이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채찍질하는 모습을 간혹 이제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가득한 가운데 이 사람들을 이 범죄자들을 잡아다가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으로 때리는 사람들인데 뭐 한 1m, 2m 되는 아주 굵은 채찍으로 사람의 등을 이렇게 쫙쫙 하고 때리는데 모습을 보면 굉장히 생생하죠. 맞는 사람 뭐 거의 반 죽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아주 잔인하고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현장에서 잡혀와서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뭐 그랬지라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지금 비참한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끌려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으로 예수님께 고발합니다. 모세의 율법이라면은 몇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레위기 20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뭐라고 합니까? 간부와 음부, 남자와 여자 다 잡아다가 같이 죽이는 것이죠. 신명기 22장 22절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할지니라. 그러니까 잡히게 되면 반드시 죽여야만 하죠. 율법에서는 간음하면 남자 여자 둘 다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죠. 여인이 남자와 동침을 허락할 때는 남자에 대한 어떤 신뢰와 의탁, 자기 자신을 맡기는 의탁이 있죠. 흔한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남자가 일을 저질렀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이 율법에서는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이게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남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현장에서 잡혔는데 왜 여자만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남자를 이용해서 여자를 유혹한 것이죠. 그리고 일종의 함정을 파고 현장을 덮쳐서는 남자는 보내주고 여자만 데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사랑을 빌미로 남에게 이용당하고 처참하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을 남자도 아니고 남자는 도망가 버리고 혼자 생명을 빼앗길 그 위기에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본문을 보면 여인은 음행 중에 현장에서 잡혀왔습니다. 현장에서 용어를 쓰면 뭐라고 합니까? 현행범으로 잡혀왔습니다. 현행범이 우리가 가끔 뉴스에 보면 범죄자들이 경찰서에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죠.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어떤 사람이냐면 용의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용의자는 그 사람의 얼굴을 매스컴에서 직접적으로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서에 들어가서 이제 수사 받는 장면 혹은 용의자가 잡혔다라고 이제 기사에 내보내죠. 반면에 현행범이 잡혀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얼굴을 보여주죠. 그 사람의 모습, 그 잡혀가는 모습, 팔에는 수갑을 차고 있고 양쪽 옆에는 경찰들이 이제 붙들어 매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습니까? 스스로 얼굴을 가린다든지 숙이고 들어가게 되죠. 왜냐하면 이미 현장에서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얼굴을 떳떳하게 세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처벌을 가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끌려와서 죄에 대한 수치심이 있고 드러나고 이제 스스로 고개를 떨궈야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희망도 없고 죄에 대한 분량대로 처벌만 받기를 처분을 이제 감당해야 되죠. 아마 자신이 죽는다라는 것은 이 여인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주 비참한 상황이죠. 이제 이 여인을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예수님께 이제 고발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야겠죠.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켜야 하니까 이 여인을 돌로 치라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 자신은 율법을 지킬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은 죽게 되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저렇게 비정할 수가 있지라고 하면서 떠나버리겠죠. 또 반대의 입장에서 안 된다, 죽이지 말아라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을 어기게 되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스스로 율법을 어길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또 떠나버리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율법대로 치라 하면요, 이 사형에 대한 권한은 유대인들에게 있지 않고 로마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이라라고 얘기를 하면 이 로마의 권한을 침해함으로 인해서 로마 정부로부터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또 반대의 경우는 율법을 어기게 되죠. 감히 율법엔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말라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 흔히 말하는 사내들이 공회에 또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 함정을 파서 예수님을 시험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의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뭐라고 대답을 원하는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몸을 굳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무 말 듣지 않고 그냥 땅에다 뭔가를 기적기적 쓰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행동은, 예수님의 이 행동은 잠시 후에 사람들이 하나둘 다
물러나게 합니다.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치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뭔지 모르는 예수님이 땅에 쓰셨던 이 글씨 내지는 그림이 되겠죠. 이것으로 하여금 사람들은 물러나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쓰신 이 무언가 썼다라는 건 글씨겠죠. 이 뭔가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을 담고 있죠. 아무거나 낙서를 썼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을 때 물러날 리는 없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쓰셨는지는 또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쓰셨을까요? 대체 땅에 쓰신 말씀.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추론한 게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출애굽기 2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이렇게 썼다면 그들 자신을 다시 한번 보여주겠죠. 비슷한 말씀이 23장 7절에 보면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위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이런 글씨,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쓰지 않았느냐라고 추측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목록을 쓰셨다. 죄의 목록. 살인, 간음, 이혼, 맹세, 악한 말, 도둑질, 시기, 분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나씩 쓰셨을 때 뭔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 땅의 글씨를 보면서 처음에는 뭐 그런가 보다, 근데 하나 나한테 적용이 되겠죠. 나 저런 일이 있었는데, 말하진 않았었지만 남들은 모르지만 난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언을 돌로 치라라고 했을 때 뜨끔하면서 하나씩 물러나게 되는 것이죠. 6절 7절을 보면 다시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재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일어나 이르실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땅에 글씨를 쓰며 시간을 끌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빨리 뭐라고 얘기 좀 해달라고 재촉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돌아갔습니다. 예수님 참 지혜로우신 분이죠. 사람들의 속마음을 다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정죄하지는 않으셨는데 그곳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죄를 직접적으로 깨닫게 해주셨단 말이죠. 사람들은 정죄하러 왔지만 정작이 심판할 자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죄하러 왔지만 정작 자신의 죄 앞에서는 두려워하고 물러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심판할 자격이 있으시고 또 죄를 용납지 아니하시는 분이시지만 사람들이 죄를 보게 하시고 정죄가 아니라 죄를 감싸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보면요, 큰 소리 치고 때로는 손가락질을 할 때도 있고 또 죽여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결국은 다 같은 죄인입니다. 이 여인을 고발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죄인들이었고 결국은 둘러서서 쌓였던 무리들도 죄인이었고 이 여인도 다 죄인이었고 죽어야 했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국 우리도 다 죄인입니다. 다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예전에 제가 집에서 조금 오래됐습니다. 집에서 쉬는 날 짜장면과 탕수육 세트를 시켰습니다. 굉장히 조금 돈이 없었다가 오랜만에 좀 여유가 있어서 기대를 가지고 시켰습니다. 맛있게 또 세트였으니까 또 푸짐하게 먹을 걸 기대했죠. 기본적으로 세트하면 어떻습니까? 짜장면이 2그릇 나오고 거기에 탕수육도 어느 정도 규모 있게 한 세트가 나와야 되죠. 그런데 배달이 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짜장면이 있고 탕수육이 군만두 위에 살짝 얹혀져 왔어요.
우리는 군만두를 먹지도 않지만 탕수육이 적어도 군만두 이상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 탕수육이 군만두 위에 얹혀서 왔어요. 여러분 심정을 이해하십니까? 어땠을까요? 오랜만에 먹으니까 즐겁게 먹자. 감사합니다. 은혜롭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 사건을 보는 동안 황당하고 솔직히 화가 납니다. 그래서 속에서 이런 생각이 납니다. 진짜 화난다. 배고픈데 전화해가지고 한마디 할까? 거기까지 그건 양호해요. 남들이나 하는데 솔직히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릇을 주지 말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속에서 별의별 생각이 다 납니다. 가만히 보면 저의 제된 성품도 안에서 꼭꼭 들어있다가 숨어있다가 상황이 되면 불쑥하고 얼굴을 들이내밀려고 그러는 그런 상황이죠. 저도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안 되잖아요. 결국은 짜장면에 밥 비벼 먹었습니다. 배고파서. 그리고 물론 그릇은 잘 정리를 해서 밖에 잘 내놓았고 마지막에 속 깊은 한마디를 해주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아라. 입으로는 축복을 해주면서 털어낸 것이죠. 사실 돌아보면 별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살아가는 거 보면 당장에 나에게 끼치는 손해, 나에게 끼치는 불편을 보면 못 참고 거기서 분을 내고 손가락질하고 싸우고,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결국은 자기 안에 죄가 가득하면서 남에게 정죄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거룩해져 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 사실 좀 고민돼요. 목사님도 화내더라. 그게 아니라 그렇지만 거룩해져 가는 거잖아요. 거룩해져 가는 거. 예수님은 땅에 쓰신 글씨를 통해 이들의 죄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두렵지만 해결책이 되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베드로가 그랬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붙잡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깨닫지 못하고 모두 돌아가 버렸어요. 가장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순간에 가장 비참한 상황으로 떨어진 것이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교회에 나오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죄를 깨닫고, 얼마나 소중한 기회입니까? 깨닫고 우리 약함 속에서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그래서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고 참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아주 죄를 가볍게 여기시고 이 율법을 어기면서 이 여인을 용서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죄 자체를 용서하시지 않으세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녀가 죄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정죄하지 아니시고 심판이 아니라 감싸주셨어요. 결국 우리 모두의 죄의 값은 예수님이 친히 지셨죠. 이 여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죽을 그 고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죄를 받고 끌려와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예수님의 마지막 한마디가 떨어지면 돌로 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이 얼굴도 세우지 못하고 덜벌벌 떨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 떠나버리고 예수님은 나도 널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냈을 때 이 여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다가 정작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히려 따뜻하게 감싸주시는 그 은혜를 지금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본문은 여인이 이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가르쳐주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으니까 그 여인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이후에는 그 여인이 거룩하게 살았다, 아니면 교회 사회에 큰 어떤 덕을 끼쳤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끝납니다. 다시 인생의 기회를 얻었는데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여인이 생각하지 않아도 너무 답이 나옵니다. 아마 힘없는 여인이었으니까 사회에 다시 돌아갔어도 어떤 큰 영향을 끼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혹 자기 가정에서, 혹 자기가 섬기던 교회에서, 그 자신이 있던 그곳에서는 이전과 다르게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사랑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실에 있어서도 아마 이전보다는 더 굉장히 조심했겠죠. 그리고 자기가 받은 사랑이 있었으니까 아마 다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 있었으면 베풀어주고 선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급이 없어도 우리는 아마 그냥 묵시적으로 꽤 자연스럽게 알고 있어요.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본문은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게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 거룩하게 살아라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율법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의 그 생생한 모습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비춰주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생생하게 가르쳐주고,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죄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가난하게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람들처럼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죄인이고 가난하면서 축복이 아니라 서로 비방하고 아웅덩하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요. 그게 죄의 모습이고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찬송가 503장을 보면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다 읽어드리지 못하고 제가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성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치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사랑 없고 그런 이 메마른 세상 속에서 정말 갈급해하는 그 모습을 이 찬송에서 잘 가르쳐 주죠. 아이들에게 학교 다니는 것이 좋냐라고 물어보면 네 좋아요, 내일 또 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 하는 그런 아이 별로 없습니다. 어른들한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즐거운 것이 없죠. 퇴근하면 빨리 내일 출근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어요. 사람들은 다 노동에 지치고 경쟁 관계에 지치고 고통 가운데 있죠. 사랑에 메말라 있어요. 다 모두가 죄인이고 그러면서 서로가 아웅덩하고 또 경쟁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자기 안에는 이 깊은 사랑,
정말 근본적으로 채워지고 싶은 그 사랑을 갈급해하는 게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요, 또 우리들의 모습이죠. 근데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은혜, 조건 없는 주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조건 없는 은혜, 사랑을 찾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주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죄인 된 우리를 불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을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아갔던 무리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도 그 은혜대로, 그 사랑대로, 그 마음대로 세상에 나가서 내 가족에게, 이웃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나를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고, 내가 받은 은혜가 나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은혜로 인해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죠. 제가 대학생 때 한 기독교 공동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딱 한 명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번 틀어진 관계가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 좀 불편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제 안에 더 저를 힘들게 하고 이 관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이 공동체에 애찬식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잘 몰랐는데 애찬식이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는 성찬식이 똑같은 건 줄 알았어요. 그때까지. 근데 애찬식을 하는데 도무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제가 참으려고 했는데 못 참겠더라고요. 이 관계가 너무 힘들고 용납할 수 없는 그 사람하고 함께 이 빵을 뗀다라는 게 도무지 허락하지 않아서 결국은 나와버렸습니다. 정말 못났죠. 사람이 그럴 수 있구나. 참 못났어요. 그래서 집에 갈 수는 없고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나중에 들어갔는데 엉뚱하게 저하고 함께 소그룹을 하고 있던 동기인데 나이가 많았던 누님이 제 목에 빵과 음료를 이렇게 싸놨더라고요. 싸가지고 있다가 저한테 챙겨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으니까 식빵이었는데 어떨까요? 처음에는 이렇게 바삭바삭 해야겠지만 시간이 지났으니까 음료수에 그 물을 습기를 빨아들여갖고 아주 쭈그렁쭈그렁하더라고요.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한테 주면서 한마디 딱 해요. 어디 갔었어? 먹어. 그 심정 혹시 이해하십니까? 저는 용서할 수 없고요. 저는 함께 이 빵을 먹을 수 없는데 엉뚱한 사람이 저보고 먹으라고 하니까 그 사람 생각 말고 이제 이분 때문에 제가 이 빵을 다 먹는데 눈시울이 팍 붉어지면서 빵을 못 삼키겠더라고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도무지 용서할 수 없었고, 사실 별것도 아니었어요. 용서할 수 없었고 함께할 수 없었는데, 그래서 저는 뛰어나가서 그 아주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전혀 엉뚱한 사람을 통해서 그 빵을 먹으면서 울면서 용서의 마음이 아니라 저는 그때까지 그 사람을 원망했죠. 왜 나한테 자꾸 그래? 근데 그가 아니라 용서의 마음이 저한테 생기더라고요. 그때 겨우 용서의 첫 발을 내밀었고 또 시간이 흘러서 겨우 이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거룩해졌다, 다듬어졌다, 강해졌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여전히 똑같아요. 용서할 수 없고 가식덩어리 같은 제 모습을 그때 봤던 것이죠. 그 쭈그렁쭈그렁거리는 아주 못난 식빵처럼 그런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고, 초라한 제 모습을 보면서 그때까지 저 자신의 어떤 사랑의 한계 다 부딪힌 것이죠.
그래서 저는 거기에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었는데, 그리고 주님 앞에 감히 설 수도 없었고 부족한 저의 그 모습을 봤는데, 그 저의 부족한 한 구석을 이제는 나의 한계를 넘어서서 다른 이의 더 큰 사랑으로 이렇게 채워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늘 저의 한 부분이 신앙의 그 부분이 신앙의 흔적으로 남아있어요. 너도 똑같은데 누구한테 뭐라고 그러냐, 그래 그런 거 용서하는 거 쉽지 않지, 이게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서를 경험하면서 나도 용서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진정한 주님의 사랑이 뭔지, 나도 주님의 그 용서를 받았으니까 사랑이 뭔지 주님의 마음을 이제 조금씩 배워가고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저와 같은 경험을 하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죠. 또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 곁에 있었지만 늘 내면은 가난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큰 소리로 남에게 노를 바라다가 정작 큰 은혜의 때에는 가버리는 불쌍한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가난해요. 자랑할 게 없어요.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가난하지만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용서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로 주님을 섬기고 이웃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가 남을 이해하고 용서할 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때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할 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은혜와 사랑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너희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 똑같은 죄인이지만 너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를 깊이 보면서 세상에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참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